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가치 있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 가치가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가장 가치롭다.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한다면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당시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가 너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너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은사는 많았는데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없다.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이죠.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너희는 모든 걸 해라. 그 사랑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해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모든 게 바로 선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걸 사랑으로 해라고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본래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직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세요. 그 사역처럼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람들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귀한 거다.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언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언어적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처럼 하는 방언이 너무 천상가 하는 말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에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예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믿음 말고 은사적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큼의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거 대단하다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는데 얼마나 구제를 대단하게 하는지 그냥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제를 얼마나 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도로 찾는다. 도로 찾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귀하게 축복하셔서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이 구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없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뭔가가 좀 부족해진다. 부족하다. 아쉽다. 사랑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한데 I am nothing이랍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제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대단하다. 저 사람 굉장한데?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란 이 말이 아니라 그게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가 은사의 가치를 제로로 만든다. 수학에서 여러분 아무리 앞에 큰 숫자가 많아도 100만, 1000만, 억, 조 아무리 숫자가 커도 그 숫자를 0으로 곱하면 전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 아무리 커도 그 뒤에 사랑이 없으면 제로를 곱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음이 곱해지면 전부 제로가 된다.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은사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도라도 아무리 선지자라도 아무리 복음 전도자라도 목사라도 교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지금을 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라도 대단한 목회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nothing.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한 교회와 단체를 이끌고 사역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은사를 가졌냐, 그 사람이 대단한 직분을 가졌냐, 그 사람이 대단한 사역을 하냐, 그걸로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냐, 그 사람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에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있냐. 이걸로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냐? 사람을 사랑하냐? 너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낮아짐이 있냐? 섬김이 있냐? 희생이 있냐? 십자가 사랑이 있냐? 그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nothing.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nothing이다. nothing.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세상에서는 유익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사랑으로 사역도 감당하고 사랑으로 은사도 감당하고 그래야 할 때에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모든 걸 가치 있게 만든다.
이런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멘.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바울은 사랑이 있다면 너희가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전체의 사랑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성품에 대한 말씀들이잖아요. 잘 보시면 이 모든 성품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재미난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래 참고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그리고 중간에도 인내가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죠. 인내. 처음도 인내고 끝도 인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는다 할 때 이 참는다는 이 인내는 사람에 대한 인내가 됐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거예요. 내 입장과 달라. 내 입장과 다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 나와 다를지라도. 내 입장과 다를지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7절에 보면 인내가 두 번 등장하죠. 첫 번째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때 참다는 헬라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는 지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붕의 뜻.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앞에서 말한 그 사람에 대한 인내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지붕으로 덮듯이 내가 보호해 주는 걸 말하는 거지. 그걸 까발리지 않고 보호해 주는 거. 마지막으로 모든 걸 견디는 일을 할 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운 환경들, 그걸 견디어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힘든 문제만을 견디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견디어내는 것. 여러분 사랑은 견디어내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잘 견디어내고 삶의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도 잘 견디어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는데 인내하라. 너는 인내하라. 그것도 3번이나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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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내를 잘 못하나? 얼마 전에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때 그날 이거만 인내한다고. 그런데 인내하라 하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나? 왜 또 인내하라 하시. 근데 끝에 말씀이 인내하라. 너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큰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인내가 귀한 거구나. 인내하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인내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인내는 상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짧게 한번 보시면 사랑한다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하면 온유하게 된다. 이런 모세도 온유하고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시죠. 부드러운 분이시다. 낮은 곳에서 모든 걸 다 품는 분이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이런 걸 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기뻐해 준다. 기뻐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남보다 내가 못할 때에는 남들이 잘 되는 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잘 되면 자랑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 대중가요 중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 한 가지는 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근데 그 다음 가사 잘 모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아, 여러분, 압도적인 자기의 우울감, 자신감, 타인의 시선을 막 거부하고 자기만. 아,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이래야죠. 네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돼야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는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없는 거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자기를 구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한다. 다른 일을 위해서 한다. 그게 사랑이다. 성내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막 보복하려는 이 마음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불의, 자기의 주장, 자기 집단의 주장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게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다.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의심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누구를 기도하면 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자식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되던가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거죠. 그거.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인내해내고 마지막까지 인내해내고 낙심으로 막 좌절하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면서 인내해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성품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그게 귀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고 우리 밖으로도 성령님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바꾸시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좀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나중에 다 패하여진다. 그 은사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필요한 것들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전부 패하여진다. 이런 것도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랑은 그런 은사와 같이 패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그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다는 헬라의 뜻이 재밌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추락하다, 무너지다, 실패하다, 사라지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결코 추락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결코 시들어 떨어지지 않는다. 항해하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파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결코 우리 인생 이탈하여 파손되게 하지 않는다. 이러면 똑같은 단어를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말씀으로 집이 세워질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맞죠.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로 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꽃이 떨어져. 꽃은 떨어져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방언의 은사도 다 폐하여진다. 예언의 은사도 다 폐하여진다. 지식의 은사도 다 폐하여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다 폐하여진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생에 추락이 없다. 사랑은. 주식은 추락해도 사랑은 추락이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붙들으면 인생이 추락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인생을 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서게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 삶의 지혜, 이걸 뭘로 가르치세요? 이런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특별히 사람을 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자녀들의 인생을 세운다 이 말이죠. 자녀들의 인생이 결단코 추락하지 않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든다. 뭐가요?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이건 피하지 않는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하나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마찬가지다. 믿음 없이 소망과 사랑만 있을 수 없고 소망 없이 믿음과 사랑만 있을 수 없고 사랑 없이 믿음과 소망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렇죠? 왜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다.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본질 자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성립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신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역사의 우리 인생의 목적도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목적이다. 사랑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최상급이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약하게 봐요. 약하게 봅니다. 남자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하죠.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저 경상도 사람도 그렇고. 남자들이 좀 그래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영세 사랑한다 이걸 제가 예수 믿고 아버지한테 전할 때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이걸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말 못하죠. 한번 해보라 하면 하던가요? 못합니다. 그 막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하라 하면 전한다 이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 이러면서 전한다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한다 이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요? 왜 이런 걸 부끄러워할까요? 사랑을 약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아요. 우리 인생을 세워요. 우리는 정의를 붙드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고 틀린 것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다 폐하여집니다. 영원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을 약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건 실패할 수 있어도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결단코 실패 안 한다 이 말이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중에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 구절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시냐 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든 백성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이 말씀.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집을 세운다 했죠. 집을 세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모든 걸 가치 있게 만듭니다.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걸 다 세우십시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